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인공이면 내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입술에서 나온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아예 입 밖에 꺼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가 아니다. 여기에 부제목으로 또 이렇게 달았습니다. 명품과 가짜 짝퉁은 항상 공존한다. 진실과 거짓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려고 요한복음에 유난히 진실로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원전을 우리가 BC라고 말합니다. 또 기원은 AD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BC는 뭐냐?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을 말할 때에 기원전 BC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자로 BC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AD는 뭐냐? AD는 주님의 해라는 뜻인데 에노 다먼이라는 뜻인데 주님의 해라는 뜻으로서 그것을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작을 AD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AD는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AD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어는요, 국제적으로 공용하는 단어예요. 뭐 예수 믿는 나라들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세계에 120개 아니 200개 국가가 넘는데 각 국가들마다 국제적으로 쓸 때는 이 AD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자, 이제부터 내 손잡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노 다먼이요. 예수님은 새롭게 나와 함께 시작하자 하시면서 내미시는 손에 우리들은 잡혀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을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적 존재와 인간적 존재를 나타내 보이는 요한 사도가 전해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에노 다먼이 기원과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창세기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요한복음도 보면은 거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 예수님 손 붙잡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앞길에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고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누구나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수용만 하면 참 평안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만 하면은 그에게는 거짓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움을 받으면은 거짓이 침투할래야 침투할 수가 없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에덴 동산을 통째로 맡기셨습니다. 다만 그 중심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지적하시면서 아예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했어. 여기에 관심을 두는 순간 거짓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보는 순간 참 진리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아니, 이 동산에는 모든 과일을 다 먹되 가운데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선악과를 보므로써 관심을 두는 순간부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으라고는 그것까지도 의심하게 된다니까. 이것이 사탄이고 마귀고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들에게 걸리면요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에게 걸리면 실패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선악과는 사람들 눈에 아주 아름다워 보여요. 아주 탐스럽습니다. 먹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끔 돼 있어.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거야.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예 말 자체를 꺼내지 말라는 얘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곳에서는 그냥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간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개초사 한자 따로따로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곧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먹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진리를 소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소홀하게 되니까 마귀에게 코가 꿰어가지고 끌려다니다가 그들이 원하는 죽임을 당하고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존재다. 에덴 동산의 진리 참 자유가 가득한데 왜 하나님은 그 중심에 가시를 두셨을까? 선악과를. 그냥 저 한쪽 구석에다 두지 왜 하필 가운데 중심에 뒀을까? 이것을 파고 들어가서 보고 만지고 손을 대면 망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보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고 특별히 따먹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영원한 에덴 기쁨의 동산이 됐을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적금근지요, 적금근지. 이 명령입니다. 대형 건축물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그 건물을 유지하게 받쳐주고 있는 기둥, 골격, 뼈대를 손댔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기둥이나 뼈대가 건물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중심에 있어.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에 삼풍백화점이 마치 과자가 부서진 같이 와르르 붕괴되어 흔적 건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502명이 사망했고 30명이 실종됐고 937명이 부상당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자 수가 약 1500명이나 된 사건입니다. 사고 원인은 뭐였었느냐? 리모델링 하면서 기둥 골격을 건드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면서. 기둥 공격력, 기둥 골격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중심부에 있어요.
이 골격을 손대면 안 됩니다.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손을 댄 거예요. 무엇이 손을 대게 했을까요? 외형을 더욱 웅장하게 만들려고 골격에 대한 하중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의 탐욕이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기억되는 대형 참사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중심에 있는 선악과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뱀이 와서 미혹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사탄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가지고 이 뱀이 와가지고 꼬드깁니다. 저거 먹고 싶지. 가서 만져보고 싶지. 저거 만지면, 그런데 저걸 만지면은, 저걸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죽는다고 그러는데 말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색깔을 뚜렷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만 안 돼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다 양보하세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절대로, 예수 믿는 것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를 신신당부 드립니다. 적어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광순복계 성도들은 외부에서 어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침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뽑히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니까, 선악과에 관심을 두니까 뱀이 와가지고 미혹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뱀이 와서 미혹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관심을 안 두니까. 왜? 관심을 안 두면요, 뱀이 선악과가 뭔지도 몰라. 우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뱀은, 이 아담과 하와가, 물론 여기서 하와가 주된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만은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아담한테 책임이 더 많아.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했어요. 하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 가운데 있는 거 저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어야지. 여보, 저 가운데 있는 거 선악과 보기도 좋고 예쁘고 좋고 탐스럽고 그런데 아예 보지 마. 그거 관심 뒀다가는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해. 저거 따먹었다가는 아주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어.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어.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어야 되는데, 저 먹지 마라. 괜히 안 좋은 일이 생겨.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내가. 저 보기는 좋지. 그냥 구경만 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보지도 말고, 특별히 따먹으면 죽어. 그만 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나 당신한테 분명히 말했어. 저거 따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와는 또 자기 남편에게 중에 남편도 홀라당 받아먹었어. 인간들은 어떠한 일을 범할 때 꼭 핑계거리와 책임 전가 대상을 찾게 됩니다. 아담이 책임 전가를 시켰어요. 핑계거리를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비판하는 것도, 누구를 헤아리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첫 번째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는,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누구를 비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헤아리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요. 착한 일도 구제하는 것에 대하여도 자신이 기억하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자꾸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요. 잊어버리라는 얘기요. 예수님 당시에만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악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씀이요. 선지자와 제사장은요,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정직하지 못하미로다.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가장 신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며 진실이 몸에 배인 사람이 되어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썩었다는 말씀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말씀해 주시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곧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열매가 형편없으니까 거짓 선지자요.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를 말씀하신 내용이 예레미야서 23장 13절로 16절까지를 기록되는데, 이곳에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087페이지. (1087페이지) 예레미야서 23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겉모양만 지금 선지자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쁨과 즐거움만 넘쳐야 되는 에덴 동산에도 근심을 가져다주는 사탄 거짓 대명사 뱀이 있었다니까요. 왜 뱀을 상대했을까요? 탐심 때문에 그래. 가운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뱀이 등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욕심이 생길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욕심이 사람을 망쳐. 선악과에 대한 탐심이 사탄을 불러들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기에도 예수 저기에도 예수 거짓 선자들이 판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 사도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거짓 선자가 판치고 있어요. 자칭 예수가 많고 예수님의 앉아있을 자리에 자기들이 버티고 앉아있는 무리도 많고,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가 또 하나님 어머니래. 통일교회 문선명이 부인이 한학자 씨가 문선명이가 앉았던 자리에 덜크더니 앉아가지고 또 교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안상홍이 부인 장길자라고 한 사람이 안상홍이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 대하여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 선자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라는 말씀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속담이 이런 게 있죠. 우리들의 속담이라 사람들이 죽어가는 말 가운데 이게 있죠. 척 보면 알지, 꼭 찍어 먹어봐야만 알겠냐? 또
똥인지 된장인지 보면 알지 꼭 입으로 찍어 먹어야만 알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의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 영분별의 능력을 기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로 100% 믿지 마세요.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생각이 안 나. 어쩌다 실수한 것이 자꾸 생각나.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한 것이 생각나. 그래서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100% 믿지 말고 성경책을 100%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악한 세력들에게 휘말리면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단에 빠지면 못 빠져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사이클을 고정시킨 거짓 선자의 추종 세력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짓 선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여러분은 의심 먼저 해야 돼요.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산상수훈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욕심이 생기면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에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1035페이지,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이와 우리와 같이 함께 누리는 새로운 세계 파라다이스 영생의 일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거짓 선자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첫째가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있는 그 무엇이 발견되면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과 거리가 먼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자꾸 강요하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 발견된 것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 열매를 먹으면 안 됩니다. 계속 괜찮겠지 하고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그러면 중독됩니다. 그래서 이단은 중독되는 거예요.
이단은 들어가면 중독돼요. 맨 처음에는 그럴듯해. 아주 성경 말씀도 어찌리게 잘 알으켜.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알으키는데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으켜. 그러니까 거기에 쏙 빠져들어. 쏙 빠져들어. 그리고 나중에는 중독돼. 나중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되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루밍 범죄자. 그루밍 범죄자. 우리가 옛날 어른들 말 있잖아요. 그러려니 하는 거. 그러려니. 잘못돼도 그러려니. 그 그러려니 하다가 따라가서 죽는 거예요. 그게 그루밍 범죄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루밍 범죄자에게 종노릇하는 무리들 자신도 모르게 그들이 일원이 됩니다. 저기 구로공단에 가게 되면은 디지털 단지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조금 가면 거기 만민중앙교회라는 데 있어요. 그 목사가 이재롱 목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그러려냐고 따라가다가 그루밍 성범죄자. 징역형을 지금 17년인가 몇 년 징역형 받아 지금 감방에 있는데 아마 감방에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거기 물들어 버려가지고. 옛날에 오대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리 오대양 공예품 공장에서 발생한 집단 자살 사건. 당시에 박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오대양의 대표였는데 당시에 32명이 함께 집단으로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거기에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유병헌도 오대양에 같이 있던 사람이요. 같은 종교 집단이요. 예수님께서 전쟁을 선포한 것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 거짓 선자들과의 전쟁입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충돌했을까요? 그들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부들은요,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한 꽃이 필 때부터 각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좋은 열매, 농부가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꽃이 피면은 꽃을 솎아줍니다. 왜? 요즘에는 특히 벌이 많지 않아가지고 벌이 와가지고 전부 다 암술과 수술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벌이 별로 없대요. 그래갖고 사람이 직접 끝에 손뭉치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꽃이 그 수많은 꽃을 어떻게 다 하겠어? 싹 빠지고 싹수가 노란 꽃은 빛이 따버려. 벌도 죽어서 그러니까. 그 꽃을 먼저 솎아줍니다. 꽃을 솎아준 뒤에 열매가 맺으면은 열매도 쓸데없이 잔뜩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따버리고 하나만 딱 남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한마디 가다가 한마디 거기에 하나씩만 그 최종적으로 봉지를 씌울 때까지 열매를 관찰합니다. 누가요? 농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중간중간 점검하십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지금 관찰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갖고 잘못된 길로 갔으면 빨리 바른 길로 들어오면 돼. 아니 차선을 지금 잘못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뒤에 있는 운전사가 정신 차리라고 빵빵 하면은 똑 정신 똑 빠져 차선을 치고 가야 되는데 뒤에서 빵빵거려도 그냥 2차선으로 갔다 3차선으로 갔다 왔다 갔다 못하게 나중에 사고 나서 죽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시로 점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 또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자가진단, 셀프진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농부가 봉지를 씌울 때까지 열매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장내가 희미한 열매는 아까워도 단호하게 제거해 버립니다. 왜? 쓸데없는 양분만 크게 빨아먹으니까. 제가 파프리카를 심어봤어요. 지금 파프리카가 지금 위에 아주 예쁘게 크고 있는데 꽃이 얼마나 많이 피는지 이 꽃대로 다 하면 나무가 찢을 것 같아서 꽃을 다 솎아버렸어. 그냥 하나씩만 남겨놓고. 그랬더니 이 파프리카가 얼마나 예쁘게 열렸는지 몰라. 여러분 이따 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옥상 가서. 노란 파프리카가 얼마나 예쁘게 달렸는지 몰라. 쓸데없는 꽃을 다 제거해버렸어. 그랬더니 파프리카가 하나가 어저께인가 저 마트에 가서 보니까 파프리카가 이렇게 크던데 와서 보니까 우리 것도 그렇게 크더라고. 제거해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닌 자들을 거짓 선자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휩쓸려 가는 것을 막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네 하면서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까지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시편 1편요. 그리고 그가 결론 내린 내용도 시편 119편 164절로 165절입니다. 시편 1편을 제가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시편 119편을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95페이지. 895페이지 보면은 시편 119편 164절로 165절인데 여기를 펼쳐놓고 저는 시편 제1편을 제가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편 제1편을 상고할 때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아차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나 나 자신도 모르게 악인들의 깊숙한 곳에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요. 왜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게 됐을까? 왜 이 시편 기자 앞에는 장애물이 없었을까? 그 문제와 답이 시편 119편 164절로 165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164절과 16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은요 외골수 주의 의로운 규례들과 주의 법만 사랑하면 절대로 거짓 선자로 말미암아 망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외골수로 나가야 돼요. 야, 적당히 그래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한다니까.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에서 그 무엇을 얻으려고 아예 꿈도 꾸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자들은요 꼭 이익을 챙기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거짓 선자들 아니요. 처음에는 그럴듯했어요.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 계십니다.
한때 그냥 신문에 늘 광고가 나왔던 사람이 하나 있어. 천국에 갔다 왔다고. 구수년 집사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전에 있던 제 교회에서도 한번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간증도 아니야. 순전히 자기 자랑이야. 그리고는 하는 말이 테이프를 팔더라고. 벌써 그게 거짓 선지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는 교회에서 살아김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 받아야 돼,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자기 교통비 들어가고 뭐니까 그냥 살아김이 그것만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거기서 이 테이프를 팔더라니까요. 이권을 챙기면 그때부터 거짓 선지자야. 이권을 챙기면 그때부터 거짓 선지자야. 예수님이 가신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시는 곳곳마다 바울은 자기가 이 천막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가 직접 바울 그 직업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이종걸 목사가 여러분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강요한다면 그 거짓 선지자요. 여러분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거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이 11조 안 내면 당신 죽어, 감상 안 내면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강요했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야.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 지금 아까도 이 예레미야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요 자기 욕심을 챙기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수년 집사,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신앙 간증은 진짜였을 거예요. 맨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자꾸 간증 집회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 그러니까 테이프를 팔어. 그때부터 저는 간증 집회 들을 때도 저거 아니다 벌써 알았어요. 저거는 간증도 아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도 테이프까지 팔더라고. 근데 저도 그때 장로고 우리 교회 황교안 장로라고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저도 장로고 그 사람도 장로인데 황교안 장로는 나보다 경제력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지 장로님한테 바짝 붙어가지고 장로님 이 테이프 장로님이 돈 내고 다 받아가지고 다시 성도들한테 팔아서 쓰세요 하는 식으로. 나한테는 접근을 못했어. 나한테 그랬으면 나한테 혼나지. 어디서 테이프 팔아먹으려고 왔냐고. 근데 그 장로님은 마음이 좋아서 그냥 그걸 수용을 했어. 그 테이프, 내가 보니까 테이프 산 사람이 몇 사람 있긴 있더라고. 그런데 그 테이프 사면 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 더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걸수록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흐트러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뿌리가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뿌리가 넓게 퍼집니다. 그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넓게 퍼져야 돼. 뿌리가요 넓게 퍼지지 않고 그냥 곱게 한 가닥으로만 쭉 들어가면은 비 오면은 힘이 없으니까 넘어져 버려. 그런데 넓게 퍼지면은 절대로 안 넘어져. 절대로 안 넘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내리고 넓게 내려서 넓게 퍼져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로 안 넘어간다니까. 그때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명품과 가짜, 짝퉁은 항상 같이 있어요. 명품이 있으니까 짝퉁이 생기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안 넘어가려면은, 가짜 짝퉁에게 안 넘어가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여
이 악하고 패역한 세파 속에서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